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AD 60년에서 62년경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실천과 수고와 인내가 다른 지역의 교회와 또 확연하게 구별된 헌신적인 교회,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도덕적 기준이 높았던 교회,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을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되지 않는 자들을 퇴출했던 신학적인 교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래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진실하고 성실한 교회, 육체의 악행을 조장한 니골라 분파에 동화되지 않는 경건한 교회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려서 책망을 받기도 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소식을 듣고 에베소 성도들이 3년 동안의 눈물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갔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 낙심되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순간들이 어느덧 사도 바울이 떠나고 그러한 오랜 시간을 겪게 되자 혼합주의적, 세속적, 그리고 학문들과 종교들로, 그리고 문화들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과 삶이 조금씩 흔들리게 되어졌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이 짧은 본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도라는 말은 왕이나 권세자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특정한 공무를 집행하고 수행하기 위한 파견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개인적인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된 것입니다. 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인지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비방하던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회심하게 되고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또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역사가 아니었으면 어떠한 힘과 능력이 없는 우리는 복음도 듣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이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성도인 거룩한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수신자인 에베소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수신자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무리인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하여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임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헌신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워졌다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이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이죠.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문화도 교류하면서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속해 있지 않고 따로 구별되고 분리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새로운 성품과 왕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특권과 새로운 결의를 소유하게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고 거룩한 나라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 분량에 점점 장성하는 때까지 이르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신실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신실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실하다라는 의미는 믿음에 거한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에 거한다, 믿음을 지킨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고민하며 삶에 실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실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실하다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믿음에 거한다,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 이후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서 죽을 때까지, 종말이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국 얻게 되는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며 끝까지 처음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그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의 자녀들, 백성들, 자기 성도들을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또 낙오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진실하게 온전히 하루하루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인 신실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과 또 유사한 말, 그 안에서, 이 말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23절에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전체적으로 보면 164번이나 사용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의 대속구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연합된 우리가 영원한,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속했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존재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함과 무능함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넘어지죠. 연약함과 무능함이 있다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있다 해도 그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묵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 온전히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라 여겨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찬양의 입술이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유에 계신 귀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좌우에 계신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 같아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은혜와 평강,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주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A.W. 토저는 은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했고, 주식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는 은혜는 성령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서 값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들의 삶 속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너그럽고 관대한 사역이다. 아멘. 이처럼 은혜라는 것은 단지 관대한 호의를 넘어서 진노의 대상인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럽고 풍성한 관대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아들들이 양자를 삼아 주셨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거저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뭐를 잘해서 많이 무언가 돋보이게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어떤 뜻이냐면 기쁘신 뜻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아들을 삼아 주시고,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죄인들의 삶 속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너그럽고 관대한 구원의 사역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속성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구원받았지?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항상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12편 4절에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은혜의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존재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지만 소유권자로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인 그 은혜에 아멘하고 감사하며 복종할 뿐 우리는 그 어떠한 은혜에 대해서 조건을 달거나 왜 저 사람은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거나 또 저 사람은 그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는 철저히 부패한 속성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였고 에베소서 2장 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존재,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객, 세상에서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본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권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한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놓여져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지독하게 그 지역에서는 정말 지독하게 상업적이고 물질적이고 음란과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비단 에베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변 환경 또한 그렇죠. 에베소와 다를 바가 하나 없습니다. 이쪽 눈을 돌리면 유혹을 쉽게 많이 받고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죄에 무너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자녀라는 직장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무엇이 그토록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도록 만들어주시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해주시고 끊임없이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아무도 못 받을 것입니다. 늘 우리에는 죄에 넘어지고 환경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그 능력뿐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 넘쳐나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을 뚫고 온전히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구나, 내가 예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항상 깨닫고, 또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받았구나, 그것을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의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으며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형벌적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그래서 부활하신 그 능력, 하늘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젖어 푹 빠져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전체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내정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인 그 기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날마다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구원이 보증으로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통해서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된 것은, 성도가 된 것은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되어진 것들이 여러 가지 이루어진 것들, 업적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하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들 속에서 잘 되어지든 잘 안 되어지든 그거와 상관없이 되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재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행복하고 번영하고 평안할 때든지 슬프고 또 괴롭고 어려울 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최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조건 없이 살려주시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그리고 찬양을 눈물로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나길 축복한다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이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회복된 올바른 관계, 마음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후에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평안하고 평강하고 싶다. 그런데 평안하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 없이는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인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강은 은혜의 결과물인 열매입니다. 즉 은혜의 열매가 곧 평강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딘가에 막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육적으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은 얼마나 귀한지, 왜 귀하냐면 평강을 위하여서 지불한 대가가 엄청난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분리하고 찢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하고 함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평강으로 화목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목한 그 평강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어떠한 곳을 가든지 어떠한 목장과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속에서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그 있는 곳에 전달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평강에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평강이 아니라 악한 마음과 분노가 그리고 공포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야만 비로소 확보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1분 1초라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든지,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든지, 어떠한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크리스천,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불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릴까요? 처음 찬양,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작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만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왜 남들은 그렇게 못 받았는지 또 왜 나는 왜 못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을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분내고 성내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지켜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교회 공동체를 함께 거룩하게 성장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매일 매 순간마다 상황과 환경에 또 여러 가지 물질과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와 죄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부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어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와 평강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그리고 목자들과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지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물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신실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주셔서 돌이켜주게 만들어주시고 사랑을 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주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소서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 너무나 아무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살아갈 수 없다니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강남교회 준비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신인 장로님 권사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든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어지는 큰 말씀, 그 복음, 십자가의 은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 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믿음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평강 오늘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진로에 고민이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몸이 연약해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서 하나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더욱더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